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과 땅에 세워두시다. 그의 궁전을 하늘과 땅에 세워두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세우신 궁전을 땅에 세워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 궁전 하늘에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펴보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보좌를 하늘 가운데 두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사야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보좌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보좌를 하늘에 두셨다라는 것이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땅과 띠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묶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해 본다고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뜻,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닷물이 그 땅을 다 덮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덮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전에 하늘에 세우신 분, 그 기초를 땅에 두신 분,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겨놓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육신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면 생각하는 바, 어려서 행하는 바가 다 본능에 따르고 육신의 소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바벨에 도시를 짓고 탑을 쌓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도시를 건축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자, 이러한 상태에 있던 육신의 상태에 있던 자들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구원의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자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자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또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갈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머리를 쳐서 칼로 죽는다, 죽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쳐서 움직이게 하고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오고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보좌, 내가 스스로 앉은 자신만의 보좌를 그 자리 가운데 두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여 들어오셔서 그 보좌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머리가 넘어 부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과 똑같은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신의 신념 가운데 살고 있던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그런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가치관, 철학, 더 나아가는 신앙까지도 자신의 방식대로 가지고 있게 되지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여서 자기식대로 살던 자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의 보좌에 스스로 왕자가 되어서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머리된 자들을 무너뜨리게 부서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로 죽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칼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1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없애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칼,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 구슬을 찔러 쪼개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주인된 상태, 오만하고 죄인된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타나 그 속에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일, 바로 이것을 칼로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죽이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칼로 죽는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변화되려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꽁꽁 싸매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밝아 벗겨져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자신만의 가치관, 그래서 그것으로 거짓된 세상의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이 하나씩 벗겨져야 되고 심지어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진짜 살펴본 것처럼 험한 것임을, 무익한 것임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무너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 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은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찾아내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스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저 무저공의 상태로 하나씩 빠져 들어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진리의 빛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게 되죠. 이걸 스올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지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옥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에 갇혀 있죠. 말씀은 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 개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 못하여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를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계속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낙심할 뿐만 아니라 추락해서 계속 밑바닥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 가운데 매여 있게 되면 어디로 가면 결국에는 회의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밖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런 권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염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쓸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끝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태, 자신 안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내시고 붙잡아내시고 이끌어내신다.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말미암아 그들이 품은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자신의 생각과 만나게 하시거나 말미암아 진리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장 8절과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자, 범죄한 자, 자기의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자,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 바벨론에 갇혀있는 자, 이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인도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빛이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음성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그곳 가운데 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내 생각 가운데 내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자리로 나아가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야 상태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저 싸우니 고인물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에 갇혀서 자기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고 무너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고 잡아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 묵상하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자에게 주신 최고의 삶은 예배인데 예배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유익이 됩니다만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을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생 어렸을 때 품었던 생각을 평생 갖고 가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옛 기억을, 옛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걸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찌르는 것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를 알아셔서 찾아내시며 만나시며 이끌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진리의 빛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붙잡으시면 좋겠는데요. 땅, 우리를 말하는 거죠.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만지신다, 접촉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곳을 찔러 쪼개서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접촉하시고 녹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고든 마음, 강팍한 마음, 바로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돌, 가시덩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다
나타내시고 그들을 생각을 바꾸시는 일.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안에 반석이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그 돌에 우리가 맞아 죽는 것입니다. 돌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내 옛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거로 벗어버리시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바꾸어 인도해 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보좌가 하늘에 든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땅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걸 묶어서 이어져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의 상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 나아가게 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신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 계속 옛날의 숫자에 머물러 있던 어릴 적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 100 완전한 수가 되도록 지금 우리가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나이가 들고 있는데 그 나이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성질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수준에 점점 차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차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 어릴 적 사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모양, 새로운 모습, 우리를 부르신 그 성도의 이름, 거룩한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